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엘리야의 믿음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서 그가 믿음으로 듣는 귀, 그리고 믿음으로 듣는 귀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지는 엘리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차이를, 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귀로만 듣는 일에 익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보급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대는 우리가 보통 듣는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것에 익숙해 있다가 서서히 보는 시대로 바뀌어졌고, 이제는 보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감탄할 정도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보는 것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되는 엄청난 믿음의 놀라운 반전과 또한 거듭되어지는 믿음의 깊이를 더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지금 오늘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큰 비의 소리라는 이 히브리어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함성과 같은 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겠어요? 또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오늘 큰 비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지금 아주 큰 시끄러울 정도의 비가 내리는 소리가 있다라고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큰 비의 소리는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귀를 기울여야만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말한 이 큰 비의 소리는 누구라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큰 소리지만 역으로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누구나 들을 수 없는 소리.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읽혀지고 들려지고 누구나 손에 들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을 이제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동시에 누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지만 과연 나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있을까? 아닌 경우가 많지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듣지 못하는 소리,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큰 비의 소리는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큰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역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이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진 않았지만 18장 1절 말씀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러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가 비를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내가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많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쉽게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만 있으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역으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신 큰 비가 이제 올 겁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듣는다, 소리가 있다라는 말은 환청을 듣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헛것을 들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분명하게 그는 믿고 그가 믿은 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입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큰 비의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큰 비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을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엘리야가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이제 엘리야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더 하나가 요구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금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비, 하나님 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비, 하나님 이제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가 3가지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해요. 첫째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엘리야가 그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기도.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 본문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행동 자체는 아주 어려워요.
따라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 배가 나온 분들은 잘 안 될 겁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건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행동 자체가 어려워요. 자, 왜 엘리야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행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지만 간절해지면요, 이 몸이요 오그라들어요. 우리 육신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듯한, 쥐어짜낸 듯한 그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드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아무나 한다? 아니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비의 소리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해요. 큰 비의 소리입니다. 이 빗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자기의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간절하게 온 몸을 쥐어짜내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43절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두 번째,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지중해 쪽을 지금 바라보라는 건데요, 지금 이 바라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주 주목하여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쓱 보고 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게 진지하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해서 사환이 바다 쪽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우리 주인이 말하는데 뭐가 있을까 해서 바다 쪽을 향해서 저 먼 수평선을 향해서 눈에 힘을 주고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무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보면 작은 손만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날 테니까 엘리야 그것을 봐라, 이런 것도 몰라요. 엘리야는 지금 이 수평선에서 저쪽에서 무엇이 일어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바라보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비를 주실지. 그래서 엘리야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비 주실 거잖아요. 어떻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바라보라는 것은 뭐 손만한 구름이 일어날 거다, 엘리야는 예측도 못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엘리야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흙빛 보고 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뚫어져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이 가뭄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능력을 베푸실지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기도를 하는데 오늘 엘리야가 사환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7번까지 가라는 이야기는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야? 넌 7번까지 계속 올라갔다 와라. 나는 7번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7이라는 이 히브리어적 의미는 완전수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의 만큼 기도하겠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질과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간절하게. 무엇을 간절히 바라요? 내 소망을 간절히 바라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7번의 완전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도 있어요, 여러분. 잠깐 앉아서 하나님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싹 가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라면,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하죠. 기도는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이 좋아야 돼요. 질 높은 기도, 아주 수준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한 번 가지고 되겠냐고요. 간절한데. 가끔씩 이렇게 마트나 이런 바깥 공공장소에 가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떼 쓰는 걸 가끔씩 볼 때가 있죠. 아유, 그냥 뭐 애들이 떼를 쓰면 들어 누워요. 안 가요.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사줄 때까지, 해줄 때까지, 업어줄 때까지, 안아줄 때까지 그냥 온 길거리에 누워서 그냥 이리저리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해줄 때까지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죽하면 억울한 과부의 기도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내가 아주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라면 어떡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만큼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5분 앉았다 10분 앉았다가 가면서 기도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질의 높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풍성한 시간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질도 좋아야 되지만 양도 있어야죠. 기도에 대한 많은 시간도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차 안에서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큰 비의 소리가 이제는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만 들렸던 그게 이제는 실체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우리가 완전한 충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오늘 엘리야 사환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오늘 이 사환이 올라가서 봤어요? 참 저는 이 사환도요, 오늘 뭐 본문의 주제는 아니니까 지나가겠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올라갔다 왔다 하지만 여러분 산이 그래도 뭐 어쨌든 좀 높을 거 아닙니까? 물론 엘리야도 같이 올라가죠. 또 얼만큼 또 높이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갈멜산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산 봉우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환이 올라갔다 내려갔던 산이 얼마나 정도의 높이에 또 올라갔는지,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그 높이까지 올라갔다 온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쉽게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할 거리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이 사환도 뭐가 날까요? 뿔딱지가 나죠. 아이 지가 갔다 오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이 사환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툴툴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대단한 사환이에요. 7번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환 이름은 없지만 칭찬해주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군말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불평하지 마세요. 투덜대지도 마세요. 입 쭉 내밀 것도 없고요. 하나님 하라 하시면 나에게 이런 것을 시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찌질하니까 학교 내에서는 뭐 존재감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번은 저보고 저기에 가서 물 양동에다가 물 한 동이 떠오라고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학교 저희 반 교실에서 그 밖에 그때 펌프였잖아요. 펌프까지 가서 길러 오는데 거리가 꽤 돼요. 딴 애들은 안 시키고 더운 날인데 저 찌질한 저를 선생님이 시켰는지 왜 시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그런 심부름 하는데요, 어깨가 얼마나 으쓱된지 몰라요. 양동을 들고 시들면서 가는데요, 애들이 너 어디 가고 물어보는 애들한테 선생님 심부름 간다. 그 말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말인데, 선생님 심부름 간다. 그거 하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시키면 뭐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 이거 시키셨어요. 하나님 시킨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시키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이 모재랭이한테, 찌질이한테 어떻게 이걸 하라고 할까? 찌질한 영만. 제가 이름이 최영만이니까 찌질한 최영만. 감사하죠. 저는 이 사환이요, 7번까지 올라갔다 오는 거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이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충성스러움이에요. 이 사환이 7번째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참 대단한 사환이에요. 그냥 흘끗 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올 수도 있는데, 저 먼 수평선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것이 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손만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 사람의 손만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라고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의 손만한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적은 양, 거의 보이지 않는 양, 그리고 또 여기 또 다른 뜻은요, 하찮게 볼 수 있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손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환이 가서 봤어요. 그냥 쉽게 놓쳐버려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내려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구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헛것이죠. 그냥 지나쳐버려도 되는, 소중하지도 않은, 누구도 눈여겨보지도 않은 그런 아주 작은, 작다 못해 그냥 지나쳐버릴 만한 그런 건데, 이 사환이 그걸 본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 손만한 것을 봤다고 엘리야에게 보고를 하니, 오늘 엘리야가 무슨 말합니까?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환도 대단하지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큰 비가 올 것이니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가라고 해라. 지금 비가 와요? 오긴요. 손만한, 보이지도 않는, 중요하지도 않은, 하찮아 보이는 그런 작은 무언가가 있는 그것 가지고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말하냐면 큰 비가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뻥을 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의 귀로 들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봤던 이 엘리야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귀로 듣고 나중엔 그것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말입니다, 당황하질 않아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요, 6장 17절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도단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걱정스러워서 말하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우리에게 더 큰 군대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원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겁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믿음의 귀와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기초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믿음의 귀 가지셔서 남들은 들을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 은혜의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